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237 센터, 치유 센터, 서밋 센터에 필요한 이유를 알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창궐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계획은 사라지고 개인의 야망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237 나라의 허감 문화를 이기고 아버지의 현장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며 후대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를 치유해서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세우는 아버지의 주역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전 세계 237 나라를 본 모세를 도운 중직자. 오늘의 제목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오늘 이 메시지의 배경은요, 여러분 시간 나신다고 감동 오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건데, 출애굽기 18장, 이게 중직자 이도로가 나오는 장면이고요. 요한복음 6장, 그 다음에 또 요한 3서 1장,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감동 오시는 분은 시간 나실 때 한번 그 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은 배경은 뭐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해야 되느냐, 좀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엉뚱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내 기준으로 더 좋은 것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언제 주셨냐?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 5마리 뭡니까? 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현장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충격을 먹잖아요. 아, 저라면 되겠구나. 저 사람 왕으로 세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냐. 그래서 다 죽었는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걸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수군거리는 말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걸림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 이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야,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와, 다락방 하니까 되구나. 안 되구나. 뭐 이런데 우리가 흥분하고 맞다 아니다 이런데 사실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정작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는 흥분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걸림돌이 되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대로 되구나 안 되구나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먹고 사는 육신 문제에 대한 집중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도시락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전부라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안 보이고 가짜 축복만 보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뭐 진짜 축복 뭐 놓치고 가짜 축복 따라가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일어날 본인이 겪어야 되고 후대가 겪어야 될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전부 네피림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상상외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자기는 집중한다고 하죠. 그런데 집착에 빠져 있는 거죠. 분열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집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분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는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실상 뭡니까? 전부 이런 네피림 사상에 빠져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디서 구원받았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네피림 사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데다가 또 계속해서 구원받아가 천국은 갈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중직자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교회 안에 문의는 신자고 중직자가 됐으니까 이제 믿음도 성숙해가 영적인 사람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중직자가 누려야 될 진짜 응답은 뭐냐?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듣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닌데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말하는 목회자를 만난 것 정말로 큰 축복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은요 중직자들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복음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복음 말하는 목회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뭡니까? 이걸 놓치면 중직자들이요. 구원의 축복 놓치죠. 복음 가진 목회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놓치죠. 이 만남의 축복은 사사로운 인간적인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만나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말씀의 축복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소견대로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자기 갈급한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영적 기준을 놓치고요. 자기 기준, 육신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중직자들은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으로만 보면요.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으로 교회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이래 보면요. 전부 걸림돌이 됩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진 갈등이, 여러분 새신자는 교회 갈등이 뭐 별로 없어요. 중직자들은 말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중직자분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걸림돌이 뭡니까? 사실은 더 심각한 상태는요. 걸림돌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아무 갈등이 없어요. 뭡니까? 왔다 갔다 포기하고 있어요. 그냥 뭐 내가 직분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건 더 심각한 상태고요. 내가 조금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보니까 걸림돌이 많아요. 목사님이 걸림돌이고 장로님이 걸림돌이고 교인이 안 도와줘서 걸림돌이고 뭐 오만 때만 걸림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 갈등 걸림돌 그게요. 뭡니까? 가만히 내면을 보면 그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주로 육신 기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서 오는 갈등이고 그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면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아니 내가 전도하려는 게 전도는 영적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사람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걸림돌 아니에요. 아 내가 주일학교 하려는데 그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도와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깊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큰 손해를 봅니다. 기독교인이 영적인 말을 하는데 육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이게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메시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론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요 어마어마한 교회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갈등이 되고요 그게 걸림돌이 되고요 결국은 사단에게 짓밟히는 이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직분입니다. 교역자다, 사역자다, 장로님이다, 교사다, 기관의 회장이다, 부장이다, 총무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구역 건찰이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 비밀을 아는 중직자들은요, 교회 갈등이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이거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 게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진짜 제대로 알면 교회 갈등은 전부 축복입니다. 이걸 못 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요 중직자 생활이 힘이 들고 교역자 생활이 힘이 드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렘넌트까지 닮아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렘넌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중직자 보세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7 집사를 뽑았는데 스데반과 빌립은요 중직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입니다. 나머지 4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왜 이름이 없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걸림돌이 되고 갈등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니골라는 그 걸림돌, 그 갈등을 못 이겨서 나중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응답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까 7 집사 가운데 교회를 대적한 니골라 이 사람은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대적했어요.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을 대적했어요. 말씀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영적인 단어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는 말씀, 복음,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영적 단어를 많이 씁니다. 더구나 다락방에서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게 곧 내 수준, 기준, 표준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의 세계를 알면요, 가장 큰 응답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육의 응답이 아니고 영의 응답이구나.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 요단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일곱 집사 중직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직자가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이 뭡니까? 기도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여러분의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 누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또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담임 목사, 담당 교역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을 보세요. 디모데와 바울, 빌레몬과 바울. 빌레몬은 바울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요새 말하면 나를 위하여 집을 하나 좀 빌려주든지 사주든지 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사이에 걸림돌이 있으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와 예배에 온전히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중직자는 늘 어디를 가면요, 내가 목사님 어디를 갑니다, 이런 목적으로 가는데 기도를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 되겠지만, 내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어디에 LA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워져 있어야 됩니다.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중직자들에게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회 문제, 교회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요, 가정의 문제, 가정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 펴내고 있겠습니까?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하나님이 그 문제, 그 갈등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가, 갈등이 머무르지 말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어떤 문제와 갈등에도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집중의 시간, 깊은 시간, 이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 시간을, 내 직분을 놓고요, 아무 감각 없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위원장이구나, 부장이구나, 구역장이구나, 교사구나, 그럼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제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영적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역이 잘 된다 안 된다, 교사할 적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여러분이 진짜 이 직분을 놓고 영적 집중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이 산다 이 말이야. 제자들처럼 떡이 있다 없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런 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영적 집중, 말씀 집중, 생명에 집중해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정인이 되는 겁니다. 중직자는 정인입니다. 교회 앞에 정인이고 후대 앞에 정인이고 세상에 가서 전문이에요. 여러분의 업의 정인이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대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중직자의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알고 맛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간표,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노예, 재수, 목동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려야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형통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키는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요, 말씀이 제대로 은혜가 되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예배드릴 때 예배하면 제대로 드리면요, 인생에 큰 축복이 임합니다.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그래 돼도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죠. 뭔가를 초월하게 되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정말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 메시지 나는 교회 일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이 직분 안 할 거야.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잘못 깨달은 겁니다. 축복을 자기 발로 그것도 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요, 갈등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루터를 도운 산업인은요, 그걸 굉장히 축복으로 봤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성주가 교황의 명령을 어기고 그 국가의 법, 요새 법하고 다릅니다. 그 시대의 황제는요, 요즘 왕하고 달라요. 그냥 죽이고 생사 여탈이 있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생명 걸고 루터를 도한 겁니다. 이익이 돼서 돕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초월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루터를 도왔는데요, 이게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맛을 아는 중직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교회 일을 하면서요, 갈등과 문제를 초월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여 보세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갈등 문제들이요, 전부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면요, 범사가 무너지고 병들게 되고요, 반대로 먼저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237 올레이션, 땅끝까지 치유의 정인, 서밋의 정인을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고요,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빛이 말적에. 여러분이 직분 때문에 기도하다가 빛의 능력이 임하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 생명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빛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치유의 정인, 서밋의 정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서게 되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왕 앞에, 서밋 앞에서는 렘넌트들이 정인 아닙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 흐름이 뭡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빛의 능력입니다. 이 메시지 오늘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직분과 일, 또 여러분의 인생이요,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될 때까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요, 계속 업데이트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적 집중의 시간, 말씀 집중, 생명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과 교회 일, 여러분이 하는 업에 또 그걸 통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날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래 되면요,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축복 다 놓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24시 하고 있냐?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사실은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지, 정말로 내 속에 걸림돌이 있는 건 아닌지,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디딤돌은요, 전부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 위기, 이게요, 알고 보면 디딤돌이 되는데, 이거요, 디딤돌을 제껴놓고요, 자꾸 엉뚱한 데서 디딤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모세가요, 이 축복이 보이니까요,
그때부터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하는 업이 달라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모세가 천명을 받는데 이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잖아요. 떨기나무 불꽃이 부수는데 불이 안 꺼지잖아요. 거기서 모세를 부르고 말씀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요. 그게 뭐예요?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준 메시지요. 그런데 뭡니까? 이때까지는 제대로 못 알았던 거예요. 자기 딸에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 했는데 이때까지는 저 엉터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찬송가 209장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창 기쁘고 복되도다. 그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바로 이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씀 받은 날도 이 날이지만 그 말이 아니고 호렙산에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이게 엄마가 한 말인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엉터리로 붙잡고 살아왔구나. 제대로 붙잡아야 됐구나. 이때부터 모세가 가는 곳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애굽의 흑암 꺾는 열 기적이 나타나서 다 꺾어버렸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때도요, 모세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지만은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인을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질병 같은 것이 오면요, 진짜 기도 시작해라는 사인입니다. 답이 딱 이거 넣고요,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안 되면요, 불신자보다 못하게서 합니다. 다른 건 다 알면서 영적인 것만 모르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99.9%를 보시라고요. 전부 영적인 이야기 하지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위기, 갈등도요, 그게요, 기도하다 보니까 디딤돌이 되지, 디딤돌의 축복이 되지, 갈등에 넘어지는 뭡니까? 걸림돌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왔는데요, 글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노예로 가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감옥 가는 속에, 억울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 교역자, 사역자, 교사, 직분 가진 분들이 되고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를 도운 이두로 보세요. 영적인 이 배경을 아니까네요. 모세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살인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것도 애굽에서부터. 그러면요,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요,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도박입니다. 자기 재산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18장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일을 들었다고 고백하면서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요, 이도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요,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요, 아끼지 않고 도와줍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이 함께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데요, 이런 조언들을 했잖아요. 모세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를요, 아주 힘차게 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237 올레이션 살리러 간 거예요. 결론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꾸 뭔가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을 잘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갈등 생겨버리잖아요. 걸림돌이 되어버리잖아요. 기도 잘해야 되지만 집중의 시간, 24시, 내가 정말로 집착의 시간이냐 아니면 분열 상태냐, 세상에 대한 집착, 하나님에 대한 분열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집중 상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리고 언제 무너졌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중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할 적에 뭡니까? 20일 동안 집중했는데요, 20일 만에요,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집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감남산에서 4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이게 다 뭡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이게 다 집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중. 여러분 진짜 집중을 하시라니까.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느냐?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편집이 뭡니까? 나의 것 찾아지도록,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찾아질 만큼 문제와 위기, 갈등 속에서요, 이게 안 찾아지면요, 편집증이 빠집니다. 집착증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편집 타임을 가지는, 그게 깊은 시간입니다. 설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 가지고 설계하는 깊은 시간을 가지라면. 디자인, 여러분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가지고요, 디자인하는 시간, 이게 이제 현장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가치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구원의 축복,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이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이드로가 이걸 본 겁니다.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됐습니다. 그래 복음 가진 목회자와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요 시대를, 이 말은 교회의 갈등, 걸림돌, 이걸 뛰어넘는 그걸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찾아내야 됩니다. 초월하는 힘을,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복음으로 시대를 움직인 모세 같은 지도자의 응답을, 또 전도자의 든든한 배경이 된 이드로, 오바다,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산업인들 또 중직자 여러분들이 매일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또 여러분이 작지만 나의 작은 미션, 이면 계약, 뜻을 정했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힘을 얻어서 모든 걸 뛰어넘는 축복, 그 힘으로 237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주여로 쓰임받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편집, 기도 속에 설계되고 전도 속에 내 업이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 갈등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문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모든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 문제, 갈등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일, 문제, 갈등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재창조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문제, 갈등이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살게 하옵시고 그 힘으로 237 나라 올레이션을 살리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경호 집사님 아버지 하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인으로 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산업인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직장 선교사로, 산업 선교사로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좌시안이 폴란드에 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경호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고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샤안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한테 기도하고 기는 아버지